오늘 저는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요즘 시리아 내전이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요, 나라를 버리고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나라를 버리고 난민의 신세가 되었는데요, 나라의 절반인 숫자가 2200만이 나라를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숫자가 엄청나게 많죠. 다행히 유럽 국가가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또 그곳 이후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녹록치 않아요. 녹록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슬림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럽이 정체성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난민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라고 나라들이 이제 거부하고 나서게 되었어요. 아직도 정착하지 못한 난민들이 격리된 난민 수용소에서 자신들을 받아줄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갈 곳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보호받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속한 나라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현실입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속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어지고 또 경제적인 축복과 주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세계에 나가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서름을 밟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었어요. 죄 가운데 살았고요, 저주 가운데 살았고요, 마귀가 우리를 노략질하고 공격해도 우리를 막아줄 어느 존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안에 속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보장이 있게 돼요. 물론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가운데 오늘 이 요한일서 5장에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어떤 보장이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8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요, 엄청난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오네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보호하셔서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또 사단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죠. 오늘 제가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난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바로 자신들을 공격하고 또 자신들을 무시하고 때릴 때에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아줄 다른 방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삶이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는 삶 가운데서 미래가 없어서 불안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적인 난민들이었어요. 마귀에게 속했었고요,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공격에 참소를 당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를 막아줄 어떤 존재가 없었죠.
마귀가 저주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의 축복을 가로채가도 어느 누구도 이러한 방어, 우리를 막아줄 방어할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셔서 암탉이 병아를 품듯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보장이 되었다 그 말이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죄 없는 용서받은 의인으로 세우셔서 마귀의 공격의 빌미를 막아주셔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이에요. 지금도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죄로 말미암아 정죄합니다. 죽음이다, 저주다, 질병이다, 이런 계속해서 주파수를 보내게 되죠. 이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 노출됐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아도 절대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의 빌미를 제거하였고 의인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당시에 율법을 중요시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간음한 여자를 처형하려고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모세 율법에 간음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정죄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허리를 굽히시고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 둘씩 들고 있던 돌을 던져버리고 그곳을 빠져나갔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있느냐. 요한복음 8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의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율법은 반드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죄 용서함 받고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역시 여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버림받은 존재, 미래가 없는 존재, 희망이 없는 존재, 영혼이 취약 가운데 지옥으로 들어갈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유가 바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보장이 보장. 우리 인간의 방어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튼튼한 진치를 쌓아도요,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회사를 지키고 아무리 내가 가정을 지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경을 따라 철저한 방어 진지를 구축했어요. 당시 프랑스 국방장관이었던 마지노에 의해서 구축되었다고 해서 이 방어선을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최고의 보루, 마지막 방어 진지를 마지노선.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막이야 이거, 마지노선 쳤어, 넘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프랑스는 이 요새, 마지노선 요새를 6년 이상 걸쳐서 쌓아 세웠습니다. 전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철골로 만든 벽을 이중으로 세웠고요, 보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 지대를 설치했어요. 거기에다가 다시 직경 6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발전실과 탄약고와 작전실은 모두 70m 지하에 설치했고, 통신선도 외부에 발각되지 않도록 전부 지하에 매설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화력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이만하면 우리가 독일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어 라고 자신했죠. 그러나 막상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이 마지노선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할 때 이 마지노선 쪽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벨기에 지역의 삼림 지방인 아르덴 지역을 통해서 프랑스를 침공했기 때문에 마지노선은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무너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오랜 세월을 걸쳐서 철저하게 방어선을 구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자면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죠. 역사를 되돌아보면은요, 사람이 구축한 요새 중 무너지지 않는 요새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정확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이 쉬운 생활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40년 생활,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서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불뱀이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막 광야에는요 항상 불뱀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 사막의 여행자들을 공격해서 물어 죽이기도 하죠. 그런데 꼭 한 번 등장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불뱀이 나타나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사막에는 야생 동물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생 동물의 공격을 받아서 죽었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야생 동물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적들의 공격도 막아주셨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밥 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마다 불 떼야 되죠. 물을 길러와야 되죠. 어디서 쌀은 얻습니까? 어디서 밀가루 얻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숙식의 문제를 한 방으로 해결하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만나가 너무나 지루해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진위에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입에 냄새가 나도록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목마릅니다. 그러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고 쓴물도 달게 하셔서 그들의 갈증을 채워주셨어요. 이런 모든 과정,
또 뿐만 아니라 낮에는 너무나 더워서 탈진한 그런 환경적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이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다 막아주셨고요, 밤에는 너무나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40년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나 모든 삶 가운데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형통하도록 이끌어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 믿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 어떤 보장이 있을까요? 보니까 영생과 생명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요한일서 5장 19절로 20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이에요. 오늘 본문에 온 세상은 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는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를 의미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 가운데 있는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저주 가운데 있는 자를 의미하죠.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우리 신분이 변화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거기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고요. 영생. 이 영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만.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해방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대를 이어 영원히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너희 안에 생명이 있거든, 너희 안에 영생이 있거든. 그걸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단순히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그에 따른 보상이 많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요, 영생이 있고요, 또 그에 따른 많은 치유 역사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병든 자가 치료 안 받게 됩니다.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죽은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고치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사업장에 들어오게 되면 사업이 번성하게 되고 상대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25일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백인을 선정했어요. 그 명단 가운데 한국 여성이 39위에 올랐는데 그분이 바로 포에버 21 창업자인 재미교포 장진숙 회장입니다. 도대체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미국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로부터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이 백인 속에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을까요? 그 성공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유명한지 위키 사전에도 이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그걸 치면 위키 백과사전에 이 사방에 잠깐 나옵니다. 그녀는 남편 장도원 씨와 함께 1981년 미국으로 이주해서 1984년 LA에서 패스트 패션 또는 패션 21이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매장을 열어서 오픈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 사업의 이름을 Forever 21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펼쳐가는데 이 사업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을 비롯한 카나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매장을 구축했는데 5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할 만큼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냈습니다. 이 사업체는 직원만 4만 명이 넘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4만 명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4만 명 엄청나죠. 뿐만 아니라 연간 매출은 4조 5천억이나 됩니다. 이제 돈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반응이 또 따라준 거죠 한번? 놀란 척 해준 거죠. 그렇죠? 다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연매출에 4조 5천억이면 대단한 거죠. 이 회사는 세계 3대 패션 회사로 불릴 만큼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상품에 대한 제품 유통, 판매를 동시에 할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로 된 시스템은 직원 화합과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 사업의 성장의 비결에 대해서 그분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Forever 21 쇼핑백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죠. 장진숙 회장님은 미국 억만장자 6명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공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은 기도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늘 개인적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회사의 삶도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무리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계적인 회사를 운영하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많은 회의를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전 세계에 여행을 다녀야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절대 빼놓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자기 남편과 함께 교회에 가서 기도로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기도를 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셔서 생각나게 하고 꿈꾸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해서 그것을 테마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번성해 왔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줍니다. 거기 아멘 합시다. 기도는 내 사업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고 사업을 발전시키는 아이들을 창출해내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병든 땅을 고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로서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된다, 그 말이죠. 역대하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과테말라의 작은 도시 알모롱가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는 35년 전에는 정말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사람이 너무나 못 살았기 때문에 가난에 찌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남자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 미래가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면 그곳에 많은 신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쉬는 사당, 죽음의 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어요. 제가 그 필름을 잠깐 봤는데요, 얼마나 그 악독한 신들을 모시는지요.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그리고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를 너무나 공격하고 목사를 공격하고 그런 악한 지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 35년 전에 교회가 들어섰을 때 불량배들이 교회를 공격했죠. 또 죽음의 신을 모시는 무당들이 교회를 공격해서 이만저만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노 목사님과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매 주마다 모여서 3, 4일씩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죽음의 땅을 고쳐 주옵소서. 알코올 중독자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을 점령하는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교회 안에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교회 안에 성도가 와서, 병자가 와서 고침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 전도 오다 보니까 전도의 파장이 강력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마을의 90%가 예수를 믿어 복음화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특별하게 목사님을 공격했던 깡패들이 예수를 믿어 변화되어서 목회자가 되고요, 또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를 믿어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니까 술집 36개가 있었는데 33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버린 거죠. 이뿐 아니라 기도의 이력은 알모롱가의 토지를 고쳐주셔서 비옥하게 만들어 수확량이 무려 1000배 이상이 늘어나게 해버렸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인 삶에서도 일어나서 회복하게 하였고 도덕적인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생활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부의 축복을 누리게 그 땅을 고쳐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면 그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어지고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항상 정착했을 때 그들의 포진된 폼이 있었어요. 12지파가 법궤를 중앙에 놓고 12지파가 쭉 둘러서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법궤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숙소를 만들어서 쉬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사방을 둘러 그들을 보호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을 보호한 거예요. 그들이 법궤를 보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걸 보배라고 말합니다. 보배.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보배, 우리 안에 성령, 우리 안에 말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위험당할 때 막아주시고 또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승리하도록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적인 난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 보장과 영적인 특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업이 좀 어렵다고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좀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때 안에 계시고 여러분 곁에 계셔서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큰 복받아 큰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